예, 제목을 먼저 생각해보면 황당한 제목입니다. 하늘이 떠나가기 전에. 첫째 인에서 다섯째 인까지 띄어지는 광경을 쭉 우리 보아왔고, 여섯째 인이 띄어지는 현장에 지금 오늘 말씀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봉해져 있던 일곱 인이 순차적으로 띄어지면서 책 속에 있는 설계도와 같은 심판의 계획이 실제로 현실화된 그런 재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읽었듯이 그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대혼란의 그런 때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다고 그러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 어두움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말씀이 총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말꼬리털로 담요를 싸가지고 짜가지고 빛을 덮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담요와 같은 거. 그렇게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 빛을 잃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도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쭉 말아놓은 거, 그러듯이 하늘이 두루루 말려가지고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 만닥에서 말아지는 것이고 떠나간다고 해서 언제는 있었습니까? 그게 허공이죠. 우리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거 말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산과 섬이 옮긴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얼마나 무서운 진노였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앞에 설 수 있으랴.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영적 의미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영적 의미.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세히 다 볼 수 없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이 떠나간다. 하늘이 뭐한다? 그 말씀만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표현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의 밭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속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 밭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 밭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좋은 땅이지만은 그냥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이 응해 주어야만이 기름진 땅도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응하신다.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나님께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하늘이 땅에 응한다는 것이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평지를 이렇게 봅니다. 평지를 보면은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의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평지는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 자, 그럼 그런 저런 말씀 접어두고 하늘이 땅에 응하니까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풍성하게 줄 수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하늘이 있어야 된다. 하늘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을 힘입어. 하늘을 힘입어. 복을 누리자. 우리의 마음을 심전이라고 해요. 심전, 마음 심자, 밭전자, 심전. 마음밭이야. 이 마음밭이 하늘을 힘입어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저 땅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이, 또 비만 계속 내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요. 계속 내리면 장마가 365일 동안 계속 친다면 그 복이 아니에요. 그 재앙이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시와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하늘이 응해 주어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을 창세기 27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가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하고 가까이 가서 축복 기운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 야곱이 사기꾼이죠. 형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형 대신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 사기꾼이죠. 안 좋은 점을 부각시킨다면 그런 점이 이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가온 아들을 향해서 이삭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째 목소리는 에서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서다. 에서가 털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털을 손목에다 감고 가서 에서인 것처럼 하고 가서 한번 만져보자 하니까 이 양털을 감은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분별을 못했을까 하는 우리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 보면 모든 게 다 소화가 될 것입니다. 27장,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이에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야곱이 이삭 아버지에게 가서 입 맞추니 그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옷에 향취를 맡고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내 아들의 향취는 누가 복주신 밭의 향취요? 하나님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며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 가능하다면. 이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비 이삭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 복주신 밭에 향취가 있었다는 것을, 향취가 나는 것을 맡았던 거예요. 이런 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해줘야만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빼어나게 똑똑하고 잘나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잔재주고 많고 한다 할지라도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영적인 일, 더더구나 영적인 일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하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날.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지가 어떻게 자기 재주를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간섭을 해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된다는, 예수 나라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나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자기들이 잔주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간섭을 해야 됩니다. 하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주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말이에요. 지혜자 그 말씀 한번 보시면 16장 1절로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뭐라도 다 마음대로 사람이 경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래. 주고 안 주고는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이 맞아. 그건 어디까지 내 생각이지. 그건 하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점지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에 쫓아갔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라. 큰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나오라. 사무엘이 보니까 준수하고 잘 빠졌어요. 딱 봐도 이게 왕제감이라, 왕제감. 사무엘이 볼 때 선지자니까 사무엘이. 네. 역시 하나님 잘 보십니다. 그래, 왜 하나님 아니다 지나치게 해라.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 계속 들어옵니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이새의 아들들이 빼어났던 거 봅니다.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주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제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새가 더 이상 아들을 데리고 오질 않습니다. 이제 아들이 더 없느냐 하니까 있기는 있는데,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들에서 막내 8번째 막내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왕제를 지금 기름 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우고 있는 그런 기름 붓는 그 엄청난 이 가물의 영광도 보통 영광입니까? 그런데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다윗 소년, 나이도 어린 거, 소년 다윗. 부모가 생각해도 다윗은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너는 낄 자리가 아니다. 애들은 가서 양이나 치라. 이게 있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선택을 받게 된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래서 하늘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오늘 본문에는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종이가 두루루 말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듯이, 휙 날아가듯이, 두루마리 두루루 말려서 날아가듯이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6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실 이 계시록의 그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악인들을 제거하는 것, 악인들을 제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그런데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의인들에게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하늘을 제거해버리고 맑고 쾌청한 청명한 하늘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심판의 목적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뭐 70% 80%가 심판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는, 진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만 보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어떠한 환경, 산과 바다가 옮겨지고 골짜기가 옮겨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붉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을 의지하는 신앙, 하늘에 대한 확신, 하늘의 약속을 믿는 확신하는 믿음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쫓아가서 소망해서 하늘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하늘을 소망해야 된다. 하늘 소망해야 된다. 그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땅이 하늘을 의지해서 하늘로 인하여서 복을 누려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어느 때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예?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때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되는데, 뭐 답은 간단하지, 항상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듣자면은, 하늘이 떠나가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제목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무엇이 떠나가기 전에? 하늘이 떠나가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땅의 입장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의지해서 복을 듬뿍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가고 나서 버스 지나고 나서 손 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버스 가기 전에 손 들고 빨리 버스에 올라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하늘이 떠나가기 전에 그 하늘을 우리 마음에다 담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하늘이라는 것은 저 우주 창공 좀 푸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을 하늘이 푸르고 이런 하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런 하늘도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땅이라는 게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고 또 빛을 적절하게 줘야만이 곡물이 잘 되기 때문에요. 예? 사람도 건강하기 때문에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 안에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영의 세계의 그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영의 세계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희는 어디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사실 예수님 저 공중에서 난 거 아니거든요.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거든요. 근데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나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났느냐의 정의는 어디에 속했느냐가 가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으면 땅에서 난 자, 하늘에 속했으면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은 땅에서 났지만은 그 영의 세계는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그래 하늘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나라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물로 삼는 거예요. 보물로 소망하고 보물로 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뭐가 있느니라? 네? 육신이라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꼭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다가 10억 원 정도 찾아다가 갖다 놓고 계속 몸이 거기에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분투하면서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또 20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에 미친 사람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육신은 어느 한 곳에만 안주하고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도 거동이 불편한, 거동이 그렇게 뭐 썩 원만한, 우리가 뭐 새들처럼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까? 호랑이나 사자들처럼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바닷속의 물개처럼 자유자재로 우리가 수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육신을 가졌어도 분주하게 분투하고 다니는데 마음은 거리낄 것이 없으니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못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천국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현존하지 않고 장차 있을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도 갈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심령의 세계예요. 심령의 세계. 그러나 아무나 그냥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물로 삼는 자들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늘을 보물 삼아야 된다. 마음속에다 하늘을 담는다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무엇이여? 저희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천국이 저희 것이냐? 가난한 집에 한번 가보세요. 가난한 집에 여러분이 정말로 집에 가보면은 집에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있는 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정말 가난한 집에. 그런데 부잣집에 한번 가봅니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5만 가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다가 안방에 채우고 창고에 채우고 거실에 채우고 다 가더라. 육신의 재물의 부와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는 뭐가 없어요. 심령 안에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심령이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10불도 없는 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별의별 것을 다 마음속에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실제 물질은 있지도 않으면서 가질 능력은 갖춰지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에 욕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무욕입니다. 무욕. 욕심이 없어요. 뭐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라. 그게 천국이라. 천국 말고 다른 게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물어봤습니다. 골치 아픈 질문이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예? 하늘나라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데 하늘나라가 지금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입니까? 예? 어디가 하늘나라냐면 저 푸른 창문 가리켜. 달나라 쪽입니까? 달 있는 쪽입니까? 화성 있는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태양계에 있습니까? 태양계 밖에 있습니까? 은하계에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하늘나라 가셨다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 가셨다는데 어디냐고 골치 아프다 이거든. 질문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못했습니다. 왜? 현존하는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단강 넘어 어디 강 유역이 어디 있다면 저기다 가봐라. 강만 건너가면 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있다면 저 성을 올라가 봐라. 저 꼭대기에 하늘나라가 있다. 아니면 저 감남산 저 기둥 골짜기 넘어 감남산에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가봐라.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주께서 답변하신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은 자기 눈이 멀었을 때 볼 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눈은 밝은데 볼 수가 없을 때 어떤 경우냐?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눈은 밝은데 없어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을 때. 여기도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왜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니까 못하니.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 안에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심령으로 마음으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을 보물 삼기 때문에. 오직 천국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나라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채워서 될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늘이 응하지 못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령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응해서 이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하늘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심령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내 심령이 그렇게 채워져야 되지만은 나 아니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이 땅의 족속들에게 이런 하늘을 우리가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펼쳐야 돼. 오늘 본문은 하늘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말려서 달아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을 펼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늘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저들에게 응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땅 위에 하늘을 널리 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널리 펼쳐야 합니다. 저 하늘이 응하지 못한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런 심령들에게 그 심령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응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 사랑하라. 항상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하늘이 정말 어둡죠. 청명한 하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름철에 모깃불 펴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돗자리 해봐야 덕석이 시골 말로 깔아놓고 그 별이 빛나는 밤, 정말 막 쏟아져 버릴 것 같은 거, 이런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오염이 되고 어두워지냐. 황산이 뭐니 스모그니 해서 그래서 비도 함부로 못 맞아요. 산성비가 내리니까. 제가 40년 전에 동대문 운동장에서부터 시흥 입구까지 비 찰살 맞고 여자친구하고 둘이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가다가 목적지 거반 갔을 때 여자친구 굽이 떨어져 버렸어요. 빗길을 걸었으니까. 굽이 떨어졌어요. 키는 적은데 굽은 높고 그런 하늘이었어요. 그때는 비를 마음대로 맞아도 상관없었던, 비를 철철 맞고 그렇게 아예 비를 그렇게 맞고 가도 아무렇지 건강 걱정 안 해요. 요즘은 비 그렇게 맞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지. 하늘이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지저분 영혼들이, 지저분한 영이 지저분한 교권들 얼마나 많습니다. 자칫하면 이상한 데 빠지고 여기저기 흔들려서 그런 영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잘 지켜서 맑은 하늘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여러분의 하늘을 더 높게, 더 넓게, 더 청명하게, 더 맑게 그렇게 날마다 세워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란 말이에요. 깨끗한 영혼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뭘 순종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해야지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가지고 깨끗한 영혼으로, 맑은 영혼으로 바로 이런 하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심전으로, 심령의 밭으로 세워서 하늘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변화되고 하늘이 응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